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가 저희를 늘 살피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창하게 하시고 모든 객관적인 날씨와 상황 속에서 그것에 누리지 않고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가 해야 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완수해야 될 그런 여러 사역들 가운데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켜보시는 그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시선 가운데서 저희가 저희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며 저희의 본분을 온전히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진실함과 또 정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 하시며 승리 있게 하실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그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가운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 남은 모든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입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여러분은 모두 그 영화를 다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 찰턴 헤스턴 주연 영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영화 두 개가 떠오르시죠. 그 중에 한 개 바로 벤허입니다.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에는 수많은 명장면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한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주인공 유다 베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많은 포로들과 함께 밧줄에 묶여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광야길로 끌려가는데
뒷모습만 보이시는 예수님이 그 배너를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 무리가 땡볕 아래 물을 마시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포로들은 물을 얻어 마시는데 이 유다 배너만 미운털이 박혀서 물을 마실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 고통 속에, 그 뜨거운 햇볕 안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쓰러져서 신음하는 그의 위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덮이더니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줘서 마시게 합니다. 그 생수 한 바가지를 흡족하게 마시고 그 덕에 남은 길을 무사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서 주인공 베너가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누이와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수심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언덕으로 모여듭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 것인가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리를 지나쳐 가는데 언덕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시선이 저 멀리 저 먼 곳에서 지나쳐가는 그 한 사람에게 한참을 머물러 있습니다.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주님의 시선은 오래전부터 그 배너에게 줄곧 머물러 있었지만 그 주인공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님의 시선이 일방적으로 주인공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얼마 후에 상황이 반전됩니다. 전차 경주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원수에게 복수하는 데 성공한 후에 주인공이 예루살렘 성내를 걷다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서 나 저분을 본 적 있어. 나 저분 알아. 이런 말을 외치죠. 그리고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분을 지켜보다 못해서 근처에 있는 물바가지에 물을 떠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죠. 로마군이 그 물이 든 바가지를 발로 걷어찹니다. 베너 자신은 전에 예수님의 물을 얻어 마신 적이 있지만 그 물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데는 실패한 셈입니다. 그러나 주인공 베너의 시선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쫓아서 골고다 언덕에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을 지켜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가 빗물이 되어서 빗물과 함께 흘러내려서 땅을 적실 때 주인공은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통절하게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함께 있던 그의 모친과 동생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눈길이 주님에게 머물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게 된 구절은 4절과 10절입니다. 4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I will watch over Judah 또 다른 성경에서는 I will keep an eye on Judah I'll keep an watchful eye Jud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를 엄마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면서 살피는 그런 눈길입니다.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작고 연약한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하필이면 그 영화 속의 주인공 이름도 유다 배너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듭니다. 2절과 3절은 그 위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논리로 볼 때 예루살렘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없는 것과도 같았고 그들의 성벽은 허술했고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 곳, 바로 유다 백성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인 시선이고 지켜 보호하시는 시선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의 조건이 얼마나 초라하든 우리를 둘러싼 위협이 얼마나 거대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을 때 반전의 역사가 준비됩니다. 그분의 눈길이 닿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10절부터가 그 반전을 보여줍니다. 세상과의 모든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들이. 다윗처럼 그 유다 족속들이 강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 영화 속의 주인공 유다 베너가 원수와의 이 전차 경주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고 영웅이 된 것처럼,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주목할 그런 마음의 여유를 얻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것처럼 이렇게 승리를 얻고 강해질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시선이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던 것처럼, 원천이었다면 이제는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의 시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갚을까? 이런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의 시선은 마침내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이제껏 단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한 존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가슴 아픈 구절 가운데 하나가 1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리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리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시선, 우리의 시선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시는 시선을 한 몸에 받아왔던 그 자들이,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서 주님을 지켜보게 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어떤 전환이죠. 자신들을 구원한 승리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자신들이 이겼는지를 몰랐는데요.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다가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이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린, 처참하게 찔린 한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실은 자신들이 그토록 배반하고 상처를 입혔던 채찍으로
치고 창으로 찔렸던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분에게 있었다는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나의 원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던 내 시선을 돌려서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분의 상한 몸을 바라볼 때, 그분의 찢긴 옆구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위대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마침내 두 개의 시선이 부딪힙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가득한 시선과 또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찔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죄송함으로 인해서 애통함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고 만납니다. 그 마주치는 그 시선,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슬픔, 이 애통은 세상이 주는 절망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처럼 가문의 대를 이을 맏아들을 잃은 그러한 어머니의 통곡처럼 진실하고 깊은 애통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그 애통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전인격적인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가문인 다윗의 족속도, 또 선지자의 가문인 나달의 족속도, 제사장의 가문인 레위 족속도 그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애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따로따로 애통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군중 심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깊고 은밀한 시선의 마주침에서 일어나는 그런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내 죄가 찔렀던 그 주님의 시선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은 녹아내리고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눈물이 가물처럼 흘러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시선 속에서 길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세상에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온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만이 오늘 당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당신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 사랑의 시선에 응답하여 당신의 시선을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찔리시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용서의 눈빛과 당신의 회개의 눈물이 마주치는 그 거룩한 순간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 그리고 그 시선에 응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시선의 마주침 속에서 그 시선의 마주침 속으로 오늘 함께 걸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